이제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는 참 많은 분들로부터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고,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는 분도 있었고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부탁을 받고 나면은 종종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때 속으로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받고 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또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레니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마음이 지쳐서인데요, 이것이 이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의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또 특권이요, 축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삶의 방향과 본질을 붙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중보 기도자로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세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보고 기도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대, 그리고 소망이 그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보호와 거룩과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셨던 걸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즉 제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진리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과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세상에 살아야 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에서의 보호입니다. 11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들어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둘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위협과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하리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더 많은 사랑과 더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에서의 거룩입니다.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말씀과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편 119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나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과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또한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거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세상의 파송에 관한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는 제단에서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구원과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듯이 제자들을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지역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상은 이리가 살고 있는 곳에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과 양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수한 동기, 정직한 마음, 깨끗한 삶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예수께서는 중보자이셨고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중요한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우리는 명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관계와 소통,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적 정체성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시험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적재성과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데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우리를 데려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세상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악한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각자의 삶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변화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기도를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고 정체성을 가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목적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